사도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질렀도다. 아멘. 우리 오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시작. 세속화를 엄히 경계하라. 시작. 세속화를 엄히 경계하라. 제가 요즘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본 예배나 금요 예배나 또 우리 오후열전 예배나 또 우리 뭐 제자 훈련이나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우리가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게 참 공교롭게도 그런 걸까요? 아니면 제가 의도하는 것일까요? 잘 모르겠어요. 이제 헷갈려가지고.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저희 교회에 일관된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많이 보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관된 메시지가 듣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이것이 식상하게 들릴 정도가 아닐까 제가 참 염려가 될 정도로 일관된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세속화입니다. 세속화는 뭐냐 하면 세상적인 가치관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받고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움직이는 영적 기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되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하는 일들이 도모되어지고 그래서 100% 다 무시할 수는 없겠으나 상당 부분 사람들의 지혜와 지식이 그렇게 중요하게 그렇게 여겨지지 않습니다. 그런 것이 크게 대우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박사 석사 학위를 들고 와도 그런 사람들의 어떤 인생관이나 어떤 사업관이나 경영관을 교회를 다니는 목회자가 물어보거나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럴 시간 있으면 더 기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인도를 받으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유일하게 100% 인도하시는 강력한 인재 속에서 인도하시는 그것이 전면에 드러나는 것이 영적 기관인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이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 때는요, 환경 자체가 어렵고 힘들 때는 유일하게 우리의 가슴, 우리의 심령을 건드려주는 말씀 앞에 사람들이 반응합니다. 그냥 조금 삶이 힘들고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정말 딱 죽겠다.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는 넘어설 수 없는 불가능한 문제다. 해결 불가능하다. 이런 문제를 받아들이면 그런 문제 가운데 놓여있는 사람의 마음속에 소망을 줄 수 있는 메시지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론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어떤 그런 논리, 사람들의 이데올로기, 사람들의 가치관 정도가 지금 생산 문제의 기로에 있는 사람들에게 답을 주지 못합니다. 철학 따위가 지금 죽고 사는 문제 앞에 놓여있는 이 시한부 인생에게 소망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철학이? 칸트의 가르침이? 데카르트의 가르침이?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절박한 상황에 놓여있는 사람한테 여러분 가장 필요한 것은 생명과 관련되어진 문제와 이 죽음 이후에 펼쳐지는 세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절박한 환경이 우리가 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인데 하나님이 특별히 무슨 말씀을 더 보태가지고 주신 게 아니라 말씀은 늘 단순하고 명료한 이미 이루어진 이미 계시로 확정되어진 말씀인데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 마음 자체가 다르니까 이 말씀이 주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절박한 환경 가운데 있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그 사람은 정말로 불쌍한 사람이고 정말로 어리석은 인생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진정한 가치를 바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력이 있지요. 좌우에 활력이 있지요. 날선 병과 같이 사람의 생각과 마음과 심장과 골수와 우리 중심을 쪼개기까지 하는 말씀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는 속상한 생각들을 판단하시고 들춰내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깨끗하게 만들어주시는 그런 놀라운 생명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여쭤보세요. 이 말씀 앞에서 변화하지 못한 사람은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고 두 번째는 변화시키세요. 하나님의 말씀만 그렇게 하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사람을 살리고 변화시키기에 충분한 하나님의 메시지지만 이것이 그런 가치인지 알아먹지 못하는 사람한테는 이 말씀이 절대로 역사하지 않아요. 여러분 왜 세속화가 두려운 것입니까? 이렇게 마음이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교회 와서 말씀 듣고 생명 먹고 변화받을 수 있는데요. 교회 안에 만약 세속적인 가치관이 이미 들어와 있으면 강단에서 선포되어주는 목사님의 말씀도 세상에서 쉽게 들을 수 있는 그런 류의 말씀이라 한다면 이게 설교라는 것을 어떻게 빙자했지만 세속적인 가르침이다. 교회 예배당에서 보여주는 메시지라고 그렇게 껍데기를 뒤집어 썼지만 세상의 강연과 다를 바가 없다. 그러면 이 사람들을 계속 병들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도 이 세속적인 예배와 신앙 행위는 계속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런 세속적인 예배와 세속적인 교회의 문화가
바깥 사람들을 더 많이 교회로 불러들일 수 있는 어떤 그런 장점이 될 수도 있어요. 이건 여러분 비참한 겁니다. 세상 사람들을 살린 것처럼 교회에 불러놓고 생명을 주지 않고 인생에 답을 주지 않는 뜻만 드리는 교회, 이건 정말로 비참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 보니까요, 일맥상통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이 바로 그렇게 말하고 있죠.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다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며, 이거 여러분 불신자한테 하는 말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 교회당 안에 있는 일부 몰직각하다고 말하기 좀 뭐해요. 왜냐하면 드러나지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가치관은 드러나지 않아요. 성도들 속에 있는 그 세속적인 가치관은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나 바울은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네가 교회를 목회하고 이끌어갈 때 이것을 유념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교훈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오늘 그것을 바울이 본인의 경험을 통해서 오늘 일일이 짚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쉽게 말씀드리죠. 세속화를 부추기는 다른 교훈이라는 것이 뭘까요? 저희 한번 내려보세요. 뭐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그렇게 복잡하게 말할 거 없어요. 오늘 바울이 저희 내리고 있어요. 그게 뭘까요? 세속화를 부추기는 다른 교훈이 뭘까? 바로 3절 말씀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않는 모든 이론은 다 세속적인 가르침입니다. 다른 교훈에도 사람들이 끌리는 것을 감안한다면 왜 그렇게 다른 교훈인 것을 모르나? 그렇게 기도 생활했고 그렇게 신앙 생활했는데 이게 진리가 아닌지 모르나? 이게 이미 세속화된 말씀인지 모르나?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잘못된지 모르나? 그런데 성도들은 그렇게 버젓이 행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것이 다른 교훈의 사람들이 비록 심지어 성도들도 끌리는 걸 보면 분명 그 다른 교훈 속에 들을 만한 내용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심지어 감동도 있을 수 있고 무엇인가 흥분도 시키고 그렇게 충분한 것들이 그 세속적인 가르침 속에 있는 게 분명해요. 뭔가 달콤한 것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감동받고 흥분하는 거고 사람들이 끌리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인생의 문제는 무엇이며 실제로 오늘 사람들이 가장 실존적으로 심각하게 맞닥뜨려 있는 문제의 내용들이 뭐예요? 오늘 가장 인생들이 괴로워하는 문제가 뭡니까? 사람들은 뭘 원하고 있죠? 여러분,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감동이 아니에요. 사실은 감동 그 이상의 뭔가가 와야 돼요. 흥분이 아니에요. 흥분하고 난 뒤에 뭔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감동적인 영화를 봐도 영화가 끝나고 나면은 우리는 다시 우리가 피하고 싶은 척박한 삶의 현장으로 돌아와야 돼요. 고독하게. 영화관에서 계속 어디서 나와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그에 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이 모든 인생에 해당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냥 감동, 흥분 이게 아니고 감동 이상의 생명, 흥분 이상의 변화를 주는 것입니다. 실제로 문둥병자가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감동했나요? 흥분했나요? 변화가 왔습니다. 아멘 하시죠. 중풍병자가 예수님 만나가지고 그냥 감동받았나요? 자신의 일생 일대의 가장 심각한 문제인 중풍병을 회복했습니다. 저주받았던 수많은 인생들, 부모님이 이미 만들어놓은 그 굴레 속에 빠져있는 고통의 그 결손의 가정들의 자식들이 내 힘으로 내 인생을 바꿀 수 없는 것이고 사람이 다시 태어날 수 없는 것이고 이제는 제방성이 없는데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면서 은혜를 받고 성령의 말씀을 부여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보다 영접하면서 그 인생들이 새것이 되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다 했습니다. 여러분, 유일합니다. 하나님의 복음만이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인생 전체를 깨끗하게 세탁할 수 있습니다. 저는 공교롭게도 직업이 이렇다 보니까 사람들을 많이 만나면 정말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지리고와 남녀노소 이걸 불문하고 정말 세상 전체가 거대한 어떤 그런 이 가만히 있으시다가 사람들 다 집어넣고 저주라고 하는 땡감을 집어넣어서 불을 떼고 있는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어떻게 제대로 된 가정이 하나도 없을까? 어떻게 제대로 된 사람이 하나도 없을까 싶을 정도로 말하는데 뼈가 있고 말하는데 상처가 있고 말하는데 못이 있고 비아냥거리고 수근거리고 이것들을 종소리가 해결할 길이 없어요. 이런
이미 뭔가 환경 속에서 때가 묻고 상처를 가지고 있는 무의식 가운데 이미 뭔가 상처가 들어있는 이 뿌리 자체가 쓴뿌리가 되어버린 인생, 이걸 여러분 무엇으로 고치겠습니까? 이데올로기? 세상적인 이론으로? 대학 여러분 무슨 가르침으로? 대학교 여러분 학교 가르침으로? 상처받은 가정, 무너진 가문. 여러분들 듣고 보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만이 개인도 가정도 가문도 바뀌고 있습니다. 복음만이 사람을 바꿉니다. 복음만이 알코올 중독자를 그 술병을 놓게 할 수 있고, 복음만이 흡연자의 그 손가락에 담배를 끄게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뭐 끄게 만들자 무슨 뭐 마음을 놓게 뭔가를 교훈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당신이 지으신 피조물의 체질 자체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제가 옛날 만났던 김태현이라는 형제가 있습니다. 나랑 동갑생입니다. 제가 복음을 전하다가 경북 고등학교 맞은편에 있는 그 롯데 캐슬에서 이 친구가 뭐 하는 직업이냐면 그 인테리어 하는 직업을 갖고 있었어요. 아파트 이제 확장 공사하고 일 때 입주 한참 할 때 말이죠. 그걸 하는데 파라솔 펴놓고 우리가 메이크업티 나르다가 이 사람을 만났어요. 호인이더라고. 아주 그냥 처음 만나는 사람이 녹탈하게 잘 대화해가고 그런 사람이더라고요. 서울 사람이었어요. 나이를 물어보니까 저랑 동갑이었어요. 이 친구가 이제 호기심도 많죠. 계획지에 내려가가지고 일만 하니까 재미가 없으니까 교회 얘기하니까 난생 처음 오는 교회 사람이 많고 환영해 주니까 자기가 이렇게 오는 겁니다. 첫날에 올 때 얼굴이 완전히 막 불똥처럼 멀게 솟았어요. 멍게처럼. 그러니까 교회가 이게 막 뭐 하는 데인지 모르니까 토요일날 밤새도록 술 마시고 그 술 째린채로 그대로 옵니다. 술이 세니까 그렇게 많이 마셨는데도 안 째리고. 여기마다 갔는데 술 냄새가 확 나는데 난생 처음 보는 캐릭터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하고 이제 어떻게 했냐면은 주일날 자기 말로 오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가 연리본을 했어요. 연리본 네 번째 시간에 기도는 만사를 가능하게 합니다. 아시죠? 네. 사과 뭐라고? 기도는 만사를 가능하게 합니다. 라는 과목을 하면서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이 응답을 주실 수 있다라고 얘기했더니 이 친구가 그 이제 과목을 끝내고 난 뒤에 질문을 하더라고요.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무슨 질문을 했는가? 이렇게, 목사님, 그럼 진짜로 하나님이 기도하면 응답을 해줍니까? 해주지. 저랑 동갑인데 해주지. 그야말로 목사님, 내가요 사장님하고 같이 내가 늘 술 당번이고요 올라서 금토 저는 하루도 안 쉬고 새벽마다 술을 마시고 제가 우리 사장님 모시고 다니면서 술을 다 접대하고, 그리고 내가 다 골아 끊어질 때 제가 자기가 제일 세니까 마지막까지 끝까지 배웅하는 게 자기가. 그러니까 자기 이런 일을 하니까 사장님이 항상 자기를 이뻐하고 챙긴다는 거야. 이게 자기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사실은 제가 이런 고민이 있는데 내가 지금 속이 다 문드러지고 있어서 걱정이 캐산인데 지금 사실 속도 안 좋고 이걸 끊고 싶은데 이미 이미지가 이러니까 이걸 내가 못 놓는다는 거라. 근데 내가 하는 말이, 이거 체질이 바뀌면 할 수 있다. 이건 안 먹는 게 아니고 체질이 바뀌면 된다. 이 뇌세포가 여러분 이걸 흡연을 기억합니다. 죄를 기억하고 알코올을 기억해요. 뇌세포가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 피부가 세포가 그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체질 전체를 바꿔달라고 기도하면 되겠다. 이 친구가 기도하면 되냐고 물었어요. 자 보십시오. 그 자리에서 제가 안수에서 기도를 하고 월화 수목 금 지납니다. 금요일날 금요 예배에 친구가 나타났습니다. 옛날 그 교회에. 그래서 태영씨 어떤 일이냐 했더니 오늘 제가 사장님께 연락하고 금요 예배를 오늘부터 올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유가 뭐냐 하면 이 친구가 일주일 동안 있었던 일 얘기하는 거예요. 흥분해가지고. 뭐냐 하니까 자기가 월요일날 또 이제 술 미팅을 가서 자기는 이게 그냥 좋아서 마시는 게 아니고 일로 하는 겁니다. 일로. 그런데 자기가 끝까지 다 지켜줘야 될 입장인데 술을 딱 들이켰는데 머리를 속옷으로 막 찢어놓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건 그 친구의 간증입니다. 그러면 너무 머리가 아파가지고 참고 꼭 마셨다는 거예요. 티 안 내고. 근데 집에 돌아오는데도 머리가 정말 깨질 것처럼 아프더라고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왜 이러나. 전혀 인지하지 못한 이튿날째 화요일날 또 갔다 미팅을. 또 둘째 날도 속옷으로 머리를 찢어놓지 않거든. 뭐 누가 찔렀겠어요. 아프더라고요. 그러더니 속이 미스꺼워가지고 밖에 나가서 처음으로 자기가 술이라는 것을 마시고 오바이트라는 걸 해봤다는 거잖아. 자기가 평소에 그런 거 보면 저렇게 약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입장이었는데 자기가 둘째 날 왜 변기 붙고 막 춤을 추고 난리 났다는 거야. 그래서 셋째 날에는 온몸이 막 아프고 쑤시고 저리고 해서 아예 술자리를 못 가게 됐습니다. 4일째 그렇게 또 아프고 그러니까 시작을 했는데 사장님이 또 오지만 분위기 잡힌다. 지금 이거 일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계속 오바이트 그러고 하는 게 일이 방해되면 오지만 하는 거예요. 자, 이러면서 이 친구 자체가 뭘 깨달았냐 하면 목사님이 기도한다는 사실이 놀랐다는 거예요. 넷째 날,
이게 어쩌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겠다. 아멘. 이러고 나서 금요일날 어차피 나는 술을 안 마시니까 나는 예배를 오고 싶다 했더니 허락을 나서 금요일에 온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 친구가 이렇게 술을 끊을 줄 믿으십니까? 아멘. 자, 그 다음 주에 오셔서 이분이 하는 말이 목사님 대박 났다고 이렇게 술을 끊게 됐다고 할렐루야 나 너무너무 참 좋다고 또 하는 말이 뭐냐면 기도가 이렇게 응답이 되면 내 기도 하나 더 해야 된다고 뭐냐 했더니 자기 빚이 있는데 빚을 탕감받을 수 있겠냐는 거야. 그래서 내가 우리 체질을 바꾸신 하나님이 아멘. 그 빚을 못 갖게 하겠냐. 아멘. 큰 소리 일단 쳐야 돼. 지금 순수하게 교회 온지 몇 주밖에 안 되는 친구가 물어보는데 돈은 안 된다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이 친구가 터대면 얘기하면 나는 내가 더 순진했지 그때. 이 친구가 하는 말이 돈을 탕감받으시느냐 기도하면 되지 않겠냐 기도하지 않아 했어요. 그럼 목사 기도해달라 하지마 기도했어요. 그리고 보냈단 말이에요. 내가 분명히 이때 기도해 줄 때 얼마의 빚을 졌는지 내가 물어봤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냥 갔다. 일주일 뒤에 그 친구가 저 문 앞에서 양팔 걸리고 뛰어왔습니다. 등줄이 이만큼 큰 애가 붕 날아가지고 이거 이랬다가 오 이러세요. 무슨 일이 있은 줄 아세요? 빚을 탕감받은 거예요. 아멘. 자기가 돈을 갚은 게 아니고 탕감받은 거예요. 아멘. 근데 이 빚이 얼마인 줄 아세요? 내가 한번 얘기했나? 6억입니다. 나는 기도하고 60만 원 응답을 받은 적이 없어요. 사실 정말 흥분해서 사실은 목사님 제가 수년 전에 아버지 어머니 집까지 담보해가지고 서울에서 사업하다가 다 말아먹고 빚을 엄청나게 지고 자기가 사실은 도망온 거예요. 대구로 도망온 거예요. 도망와가지고 이 인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집에 못 돌아갔는데 못 돌아간 지가 수년 됐대요. 엄마 아버지는 지금도 집을 다 날리고 지금 전세보다 더 낮은 거 뭐예요? 그런 거. 예, 거기서 지금 어렵게 생활하고 있고 형제들이 전부 다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들고 있고 자기가 지금 거의 인생을 포기하다가 대구까지 내려왔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한 번씩 수년 동안 머릿속으로 생각할 때 요런 방법으로 이렇게 일이 진행되면 유일하게 뭔가 좀 용서받고 탕감받을 길이 있다 생각하는 레파토리가 있었는데 그 레파토리가 제가 뭔지는 모르지만 그 친구가 하는 말이 그 레파토리대로 이번 주 그 일이 진행이 되면서 돈을 자기가 안 갚아도 되는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이 친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예수 저도단 간사 자매와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참 잊지 못하는 그런 이제 하나의 간증입니다. 열린 모임 7주 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한 4주, 5주 되었을 때 이런 여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답을 줍니다. 흥분시키거나 감동 이상의 것을 줍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복음보다 다른 교훈에 먼저 길들여지게 되면 사절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게 뭘까요? 사절 펴봅시다. 시작.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뉘어. 여기까지 봅시다. 자, 복음보다 다른 교훈에 먼저 길들여지게 되면 그런 식으로 교회 안에 앉아있으면 비록 껍데기는 성도이지만 이미 뿌리가 세속과 되었기 때문에 이 성도의 삶이 어떻게 될까? 첫 번째 이 사람 자체가 교만해집니다. 왜 교만해질까요? 다 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컨퍼런스를 갔다 오면서 한 분의 그 간증을 보니까 본인은 세상적인 어떤 그런 명예와 타이틀을 지금 추구하고 있는 중에 있는 성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의 입장에서 교회에서 무슨 학위를 발표하듯이 뭐 준비를 하고 봉사를 하고 섬기고 이런 것이 좋은 줄은 알지만 돈이 안 되잖아요. 이게 좀 지질해 보이고 그랬다는 거예요. 뭔가 세상적으로 이렇게 두각이 드러나고 뭔가 메이저급 무대 위에 올라가고 이래야만 인정을 받는다고 생각을 해왔는데 이런 자기 생각이 이번에 말씀을 들으면서 깨트려졌다 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전 참으로 감사합니다. 내 나름대로 설정한 이미 가치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당에 앉아서 메시지를 듣지만 그 메시지가 좀 우리가 좀 무심하게 표현하면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가짜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럼 뭐 할 건데 그거? 성령 받고 충만해서 돈이 되나? 우리가 은혜 받으면 취업이 되나? 남자친구가 생기나?
결혼하게 되는 건가? 집을 사나요? 차를 사나 말이에요. 은혜 받고 신앙이 성숙하면 그게 돈이 되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세상적인 맛을 본 사람들은 이런 은혜 받자, 배나 받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이런 말이 이게 귀에 안 들어옵니다. 그렇게 이제 목이 힘이 들어가고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제 되어지면 목사의 중보기도, 안수기도, 축복기도, 누군가가 신방을 오는 거 이런 것들을 전혀 싫어하고 관심 없어 하는 것입니다. 왜? 혼자서도 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사람들과 같이 연결되는 것은 귀찮은 겁니다.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다른 교훈이 먼저 들어간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변론과 언쟁에 초반해집니다. 이거는 사람과 관계인데요. 언제나 따지고 들고 언제나 공격하려고 들고 다른 사람에게 순박한 신앙에 대해서 뭔가 문제 제기하면서 잡아뜨려야만 속이 불리해지는 그런 입장이 되고 마는 겁니다. 변론, 언쟁. 그러니까 말이 화려하죠. 말빨이 화려합니다. 그러니까 소위 교회 안에 일꾼이 되어야 하는데 말꾼이 되어서 일꾼들을 잡아뜨리고 시험에 들게 만드는 그런 입장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언제나 우리가 옛날 어릴 때 그 고등부 생활이나 청년부 생활에 보면 임원을 뽑잖아요. 임원을 이렇게 뽑아놓으면 한 9명쯤 두 파로 딱 갈라집니다. 항상. 일꾼파와 말꾼파. 한쪽은 말만 해야 되지 말만. 아무것도 안 하겠어. 이번에 우리 이런 회사 한번 해볼까? 하고 막 한쪽은 일꾼파를 주먹 만들고 막 복사하고 막 악보 만들어가지고 연습하고 이미 벌써 해군이 들어갔어. 근데 말꾼파는 그래가지고 되겠나? 전도지를 그렇게 만들어도 되겠나? 그렇게 구닥다리를 돌리면 누가 오겠노? 말은 참 맞아요. 이런 이제 말꾼파가 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래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 잡아들이는 이런 입장이 되고 많은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많은 교회가 건강하지 못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누가 여러분 그 교회에 또 감투를 쓰고 또 유력한 어떤 그런 결정권자로 뽑힙니까? 선거를 보면 이런 말꾼들이 뽑힙니다. 또 왠지 말꾼들이 좀 더 지적으로 보이고 그렇게 하거든요. 이미 일꾼들은요 전부 다 이미 주차봉 들고 이미 다 밖에 다 나가 있을 때 이렇게 말꾼들은 전부 다 카페에 앉아가지고 서로 교회 가야 되겠나? 이런 소리 자꾸 커피를 마시면 안 되는데 말이야. 주차봉으로 커피를 한번 채워줘야 돼. 변론과 언쟁. 저 개인적으로도 사실 여러분 이러한 참 불의의 사람들 때문에 참 많이 상처를 입었던 그런 저도 상처가 있습니다. 진짜 안 되는데 진짜 끝까지 말하려고 울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자, 행동을 하는 거죠. 말꾼파 중에 이제 하도님이 와서 말합니다. 참소하죠. 야, 시끄러워 죽겠다. 대현아. 기도 니만 하나. 저만 없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절대로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지금. 하려고 하는 사람 잡아뜨리고. 여러분, 이 형제가 지금 왜 울고 앉아있는지, 왜 이렇게까지 지금 아나무인격으로 울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가정이 힘들 수 있겠고, 뭔가 상처가 있겠죠? 거기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고, 중보해 주려고 하지 않고, 같이 그 기도에 동참해 주려고 하지 않고, 이 기도가 시끄러워서 저걸로 끝나려면, 이 기도가 응답되어야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이 기도가 빨리 끝나려면, 빨리 응답 받으려면, 기도에 동참해 줘야 될 거 아니야? 안 그러면 더 시끄럽게 기도할 거야. 근데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늘 그렇게 지적하고 판단해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잡아뜨린다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빠지지 마세요. 일꾼 여러분, 자빠지지 말아요. 말꾼 같은 사람들한테 자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말꾼이 없어졌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에. 세 번째는 이런 사람이 어떻게 되나 합니까? 더 나아가서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급기야 악한 생각으로 복음을 적극적으로 공격하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한두 번 그냥 말 쏘고 나는 너와 달라 이렇게 나오다가 이게 이제 악한 마음이 그걸 통으로 들어가게 되면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이런 악한 마음을 먹고 공격하는 사람들 때문에 공격을 당하면 공격받는 이런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힘든 게 아니라 진짜 더 심각한 문제는 이렇게 공격을 하는 그 사람들이 이렇게 복음에서 멀어지는 바람에 하나님의 복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몰라. 여러분, 이렇게 행동하면서 꿈꾼 그리스도인들이 어린 10대 아이들, 20대 청년들 중에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는 거예요. 삶에 있는 거예요. 새로 나타나야 돼요. 어떤 이들은 게다가 심지어 이게 더 진행되면 어떻게까지 된다고 합니까?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고 하면서도 이 세속적 가치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채로 교회 안에 버젓이 성도 노릇을 계속 하다 보면 이제 5절 말씀의 상황이 이제 일어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5절 말씀 시작.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첫 번째로 마음이 부패해질 때 이제 본인의 마음이 나는 달라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부패해지는 겁니다. 점진적으로 마음이 부패해지기 때문에 본인은 모릅니다. 이 마음이 부패하고 다른 마음이 들어앉아 있으니까 이게 이제 교회와 같은 마음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마음이 부패하니까 출력되는 말, 눈빛, 행동, 표정이 낯섭니다. 표정은 표정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눈빛은 눈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말도 입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행동도 몸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눈에 뭐를 갖다 붓고 칫솔로 씻고 이렇게 해도 마음이 부패하면 그 눈빛이 썩어 있는 겁니다. 마음이 부패하고 눈빛이 멀어졌다. 눈빛이 이게 생기가 없으니까 인생을 그런 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늘 삐딱하게 보고. 다른 교훈이 여러분 보세요. 사람을 완전히 망치죠. 다른 교훈 하나가 마음에 들어설 뿐인데 이것이 얼마나 사람을 황폐하게 만듭니까?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의 감격 때문에 사실은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 이 봉사, 저 봉사 이렇게 건반을 치고 드럼을 치고 이렇게 봉사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모두 월급 받아요. 우리 뭐해요? 뭐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 주셨다고 하는 그 구원의 기쁨 때문에, 감격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내 몸 한 살이고 주님 나라 위해서 내 몸이 으스러지도록 그렇게 봉사하는 거 아닙니까? 구원의 감격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마음이 부패하면 구원의 감정과 감격이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고목나무처럼 팍 죽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교회 안에서도 예수를 믿어도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적인지 이게 감동이 없어요. 내가 여자랑 사는데 내가 이 여인과 같이 몸은 같이 이렇게 가정에 두고 살지만 이 여자랑 사는 것이 뷰티풀 이런 감동이 없는 거예요. 내가 남자랑 사는데 그냥 집에 가니까 남자 하나 있었거든. 이게 무슨 결혼 생활입니까? 감동이 없는 결혼 생활이 결혼 생활입니까? 교회에 들어왔는데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이게 신체입니다, 신체. 우리 예수 믿고 여러분, 우리는 울어야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십자가를 묵상하면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정말로 시간이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눈물이 있어요. 늘 마음속에 울컥울컥 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성도들이 은혜 받는 것을 들어도 내 일이 아니지만 그 성도가 주님 만난 얘기를 들으면 그것이 막 감정이 입되면서 눈물이 쏟아지고 하나님에게 손길이 느껴지고 손길이 느껴져서 내 마음 전체가 전율에 휩싸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다윗처럼 죄를 딱 지으면 제일 먼저 뭐가 파괴되냐? 구원의 기쁨이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뭐라고 찬양합니까? 시편 51편을 가지고 노래 부르는 거 있잖아요.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후렴이죠.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두 번째,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할렐루야. 주의 성령 거두지 마세요. 구원의 기쁨을 앗아가지 마세요. 죄를 지으면 구원의 기쁨이 사라져요. 그래서 세상에서 죄 짓고 지 맘대로 살다가 교회 올 수 있죠. 그것도 감사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감격이 없어요. 예배를 드리려고 감격이 없어요. 이거 언제 끝나나? 왜 이렇게 기나? 뭐 이건 어떤 거 저거 불이 하나 꺼졌나? 뭐 조명이 하나 꺼졌네? 목사님 가르마는 또 이렇게 오늘 또 2대 8이야? 뭐 이런 거 있잖아. 이렇게 복잡한 생각, 주보로 오타가 남고, 딴데 맛이 있는 거예요. 저기 있는 흠엄제, 구멍은 몇 개고, 막, 새 있고, 저기, 새 있고, 구멍은 몇 개고, 이상한 거지. 마음이 부패하니까 그런 거예요. 다른 교훈이 들어왔기 때문에. 나 다 안다. 하니까 배울 게 없어요. 감동이 없어요. 제가 잊지 못해요. 나는 그 유수준이가 둘째 날 컨퍼런스 때 방언을 받았는데, 우리는 방언 받은 사람이 많잖아요. 우리 교회는 초등학생들도 방언하니까. 저희 집 딸도 지금 둘이나 방언하고, 지금 막내는 말을 못 배워서 방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옹알이 하고 있으니까. 아빠 오면 이렇게 하는데, 이게 방언이지. 보세요. 그런데 여러분, 수진이가 교회 온 지 몇 달이 안 됐는데, 이 아이가 둘째 날 기도도 방언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방언을 받고, 내가 들었어요. 언니한테. 언니, 나 방언하다 그러니까 언니는 자기 기도한다고. 그래, 그래서 예배가 끝나자마자 저한테 막 쫓아왔어요. 가려고 하는데, 탁 집에 돌아보니까, 목사님, 저 방언 받았어요. 이 표정이, 저 방언 받았어요. 이렇게 되죠. 그게 자기에게 정말 너무 큰 선물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나를 주목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구나. 내 이름 석자를 아시네? 이걸 알고 아마 그런 감동이 있었던 것 같아요. 받은 방언보다 더 기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신다는 것을 확인한 거예요, 그날. 그러니까 이 아이가 막 얼굴이 팽처럼 벌려가지고 막 진탕 물고 기도하고 했으니까 막 떼꿈을 흐르고 막 2차선 흐르고 안 했겠어요? 머리 떡지고? 그런데 그냥 어떤 저 화장보다도 예쁘게. 이게 얼마나 아름답고 예쁜지 모르겠어요. 뭐예요, 여러분? 이게 마음이 부패하지 않고 마음이 깨끗하고 마음이 열려있으니까 작은 것 하나도 이렇게 감격이 되고 기쁘고 그게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이번에도 사실 우리가 컨퍼런스 갔다 왔지만 머릿속에 뭐 남은 게 뭐가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이론적으로 뭘 가지고 그 많은 강의 속에 그런 것을 다 기억하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다시 내가 물었어요. 숙소에 돌아가가지고 뭘 물었냐면 앞에 나와서 봉사하는 그 풍성교회 사람들, 성도들의 얼굴이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까? 내가 물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뭘 들었는지 다 기억할 수는 없지만 일단은 앞에 있는 목사님이나 강의하는 사모님이나 섬기는 성도들의 얼굴이 해처럼 밝더라, 빛나더라, 행복해 보이더라는 거예요. 내가 물었어요. 지금 뭐 두 날개가 많니, 세 날개가 많니, 날개를 뽑아야 되니 이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것은 이렇게 달려가는 이 두 날개로 달려가는 같은 말 같은 뜻으로 달려가는 이 행복한 교회를 보면서 뭔가 부러운 것이 없느냐? 우리는 이때까지 교회 예수 믿으면서 그렇게 교인들이 교회 안에서 행복한 거 본 적 있냐? 예수를 그렇게 기쁘게 믿는 거 본 적 있냐? 그것도 전 성도 수백 명이나 되는 성도가 거기서 허드렛일 하면서 봉사하면서 그렇게 기뻐하고 감격하는 것을 우리가 언제 본 적이 있냐? 예수 믿는 게 얼마나 근사해 보일까? 우리는 여러분 교회에서 섬길 때 섬길 사람이 없으니까 찌질하게 내가 섬긴다면서 이 얼굴 속에 고통이 십자가를 지는 것처럼 겟세마니 기도 올라가는 것처럼 골고다 올라가는 것처럼 반주도 예를 들어서 얼굴이 다 쓸어가지고 반주 드럼도 얼굴 다 쓸어가지고 묵직하는 것처럼 이 드럼을 치면서 드럼 부수면서 이렇게 하면 누가 그것을 부러워하겠노? 그런데 섬기는데 막 자태가 날 거야. 감격으로 섬기니까 보고만 해서 데려받고 나를 구원해주신 주님 앞에 섬기는 이 자태가, 그러니까 그걸 보고 있는 사람들이 아이고 안된다, 힘들겠다, 욕본다 이게 아니고 부럽다, 너무너무 아름답다, 나도 저렇게 섬기고 싶다 이런 마음이 우러나는 거예요. 상황이 그렇더나 안 그렇더나? 그렇지. 우리 기타 칠 때 기타를 다치면 기타를 바꿔 달라두고 기타를 칠 때 주님의 빛을 보이사, 주님의 빛을 이게 아니잖아.
이게 벌써 감격이 있는. 아멘. 목사님이 인도하는데 주님의 빛이 이렇게 일적으로 뭔가 사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아멘. 교회 일을 빗자루 들고 막 일하다가 내가 지금 이런 게 아니라 이거 하다가 목사님 오니까 이런 비루한 인생이 아니라 내 집을 대하는 것처럼 하나님 눈동자 앞에서 이 감격 가지고 이 제가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만 그렇습니까? 가정도 직장도 학교 안에서도 내 하나님의 눈동자 앞에서 누가 보지 않아도 아멘. 이 감격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복음에 충만해서. 아멘. 그러나 내 속에 세속적인 가치관이 들어있으면 다 온다는 겁니다. 인생 내가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 전문가, 세상은 내가 전문가라는 겁니다. 나는 귀찮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진리까지도 잃어버립니다. 마음이 부패하다가 점진적으로 마침내 주님의 진리에서부터 멀어져버려요. 여러분 내가 진리를 잃는 것이 아니라 진리에서 내가 이탈되는 것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이따가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버렸다. 초등학생들한테 복음을 전하다 보면 애들이 내가 말한 줄 알았어요? 목사님이세요? 목사님 또 한다. 목사세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목사세요? 교회에서 나오셨어요? 저 지난달에 교회 끊었어요. 끊었다는 거예요. 태권도 끊으면서 이제 피아노 다닌다가 보니까 피아노 때문에 교회 끊었다는 거예요. 피아노 끊으면 다시 가겠다는 거예요. 이건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교회를 버렸다, 내가 예배를 버렸다, 내가 공동체를 버렸다가 아니고 미안한 말이지만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외면한 겁니다. 그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 줄 아세요? 여기 우리가 내 발로 들어오니까 내가 온 것 같죠? 하나님이 인도하신 겁니다. 아무나 할 수 없는 예배. 아멘. 이게 얼마나 지금 기쁜 행복한 지금 이게 환경인지 알지 못해서 이걸 내가 그냥 내 마음대로 지압해라 하려고 하는 이런 정신머리 없는 행동을 할 때 내가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금 하나님이 사인을 주고 계신 거예요. 이제 마지막 이 세속가 된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세 번째, 심지어는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를 잃어버리다가 어디까지 갑니까?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여기다가 결국 다툼의 주범이 결국 한다. 경건이 뭘 말합니까? 신앙생활 말하는 거죠? 보십시오. 신앙생활을 어떤 마음으로 한다? 교회 왜 온다? 이익의 방도로 이 교인들이 많으니까 내 물건 팔아보야 되겠다. 이거 들어오셔라. 돌아가지고 사기치고 삥땅 치고 보정 쓰게 하고 또 교회에 또 자녀들이 많으니까 하나 사기 보려고 우리는 그 정도까지 되는 거고 자녀 옛날에 우리 자녀 보러 많이 갔거든요. 고도부 누나들 보러. 저처럼 이렇게 숙기가 없어가지고 축구하러 온 사람도 있지만 경건을 신앙생활을 이익의 방편으로 여기다가 결국은 다툼의 주범 보십시오. 이렇게 마음을 갖고 있으면 사람들 사이 반드시 다툼을 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돈 문제 말이에요. 이거 다툼이 일어납니다. 반드시 사람 다칩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드러났을 때 빌린 사람, 꽂은 사람 둘 다 교회 나갑니다. 저는 많이 봤습니다. 이성교제에 실패하면 둘 다 교회 나갑니다. 제가 그 토론 말로 닿도록 가르쳐줬는데 우리 애들 중에서 아직까지도 목사님 그런데 왜 사귀면 안 돼요? 이렇게 하고 내가 몇 번에 알려줬잖아. 몇 번이나. 그거 도대체 왜 참 못 알아들어요. 자꾸 질문하면 내가 바꿀까 싶어서 여러분이 너무 미안한 말이지만 어제도 내가 그런 질문 받았는데 어제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이 무슨 남녀 교제라는 것을 제가 무슨 질투하는 내가 무슨 비사함도 아니고 내가 무슨 그런 거에 문제가 있는 사람 아닙니다. 저는 제가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 딸들이 있는 입장이니까 우리 식구들 내 새끼들이 장성에서 좋은 사람 만나는 거 오늘도 보셨지만 얼마나 아름다워요. 제가 질투하거나 화를 냈니까 오늘 우리 커플 다음 주에 결혼하는 커플 보면서 할렐루야 아멘이죠. 내가 주례하고 가서 그럼 딴소리 하겠어요. 집에 가서 조만간에 깨질 지어다 이렇게 이렇게 하겠어요. 돈 빌어 다가올지어다 이렇게 하겠습니까 제가?
안 그래요? 여러분 왜 그렇게 하냐면은 제대로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 앞에서 저도 제가 인생의 답을 다 모르는 제가 우리가 함께 답을 모르니까 주님 앞에 깨끗하게 열어놓고 같이 공개해서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답을 얻어보자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교회 전체는 이 공개적으로 사귀는 커플들을 교회 전체가 축복해주고 인정해주고 도와줘야 되고 네. 이게 안 되면 잘하고 둘이 걸어가더라 하면서 둘이 걸어갈 때마다 숭숭거리고 소문 돌리고 이거 나는 많이 겪었어요. 난 너무너무 많이 겪었어요. 이거를 사귀는 게 죄입니까? 죄 아니에요. 건강하게 안 사귀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건강하게 사귈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교제하는 거 이세 교제하는 거 배운 적 있습니까? 너 남자를 배운 적 있냐? 이라야 너 자매를 배운 적 있어? 우리 어디서 배웠어 그런 거를? 그런데 그것마저도 여러분 성경에서 답이 있어요. 심지어 여러분이 잘못된 관계들이 빗나가서 이런 개인적인 야망과 야심으로 교회 와서 이렇게 하다가 얼마나 교회를 힘들게 하는 모습 저는 정말 많이 봤던 겁니다. 제가 그 사건마다 제가 이럴 때 울었습니다. 내가 반드시 나중에 목회라면 내가 이 부분을 반드시 내가 바로 세우겠다. 내가 하늘 셀리더 무슨 국장 눈물로 콧물로 기도하며 세어나도 이거 이성교제 문제, 돈 문제, 특별히 두 가지 이거 실패하면 다 무너집니다. 열정, 비전, 꿈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경건과 이 신앙을 이익의 방도, 자신의 이익의 방도로 야심을 이용할 도구로 그렇게 여기는 사람이 있다면 이 교회는 정말 그 사람들 때문에 문제가 많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심지어 발전하게 되면 이제 아주 노골적으로 아무리 교회도 교회지만 돈이 중요하다는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9절 10절에 뭐라고 말하고 계십니까? 다 같이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읽어봅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온로와 여러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는 보십시오.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진다. 또 시작.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자 10절 시작. 돈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이 뿌리에서 1만 개의 죄가 나타난다. 돈을 추구하고 세속적 가치를 추구하고 세상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미 1만 개의 죄를 지을 수 있는 이미 그런 어떤 내용들이 장착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찌른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세상적인 가치관이 아주 교묘하게 어떤 신앙, 좀 어려운 말인데 번영신앙 신앙생활을 하는데 뭐를 추구하는 신앙이냐? 번영. 나 개인과 가정의 번영, 사업의 번창, 비즈니스의 번영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성도. 이것이 오늘날 얼마나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이 한국교회 전체를 아주 심각하게 무너뜨릴지 몰라요. 번영신앙. 그리고 돈을 많이 벌어놨으니까 이제는 이 성도가 무슨 말을 할까요? 인생을 즐기자. 언제나 사람은 돈이 있고 건강이 있고 시간이 받쳐주면 인생을 즐기려고 들거든요. 왜 죄를 우리가 대범하게 멈추고 있나요? 왜 종현이하고 왜 상훈이가 죄를 대범하게 멈추고 있을까요? 돈이 없으니까. 돈 있어봐요. 죄를 대범하게 짓지. 우리가 전부 다 순결해서 죄를 안 지을까요? 시간도 없고 돈도 없고 힘도 달리고. 그런데 복수 받아가면서 주름 피가면서 때마다 시마다 돈도 있고 주머니에 가져다 차고 또 외제 세단 하나 그렇게 모든 것을 갖춰주면은 인간은 인생을 즐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여러분 그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 주구장창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덤비는 사람 봤으니까 저는 정말로 드물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번영신앙 추구하는 사람은 이 번영이 그 꿈이 이루어져도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은 그 번영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는 어렵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못하고 비즈니스를 하고 공부를 하면 모를까? 내 나중에 한 칸 벌어가지고 내가 먹고 살라고 그 가지고 배부를 때는 주님 돌아보겠습니다. 이 거짓말입니다. 사람은 삶이 번영하면 반드시 인생을 즐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신앙 코드로
점점점 이 세속화는 발전하도록 사람들을 부추깁니다. 이것은 또 사실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심지어 교인들도 오늘날 또 타락한 목회자들도 사실은 이 번영신앙을 원하고 인생을 즐기는 것을 마음속에는 은근히 좋아하기 때문에 아무도 이러한 것들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신앙이 있는 것처럼 이것을 포장해주고 또 그렇게 사는 성도를 목회자는 같이 타협하고 손을 잡고 야합하고 득들 믿어주고 그 사람이 예수를 잘 믿는 것처럼 인정해주고 감도 씌워주고 이렇게 하니까 교회 안에 순진하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참고하고 시험으로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좋은데 교회는 싫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것이 파도처럼 교회 안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걷잡을 수 없이 서울에 있는 교회들은 여러분 거의 세속하게 다니는 저도 보면 됩니다. 엄청나게 들어오고 엄청나게. 분당에서 제일 큰 교회에 대학교 부목사로 가 있는 목사님 제자가 전화가 와서 목사님 1월달에 부임했는데 전화가 와서 하는 말이 새벽 3시까지 통화를 했는데 정말 참혹합니다. 자기가 맡은 대학교가 상부 대학교를 맡았는데 이 목사가 250명이 모이는 대학교인데 참혹하다. 쪽수가 많았지 정말로 정신머리가 제대로 되는 애들이 없다. 참혹하다. 제자 훈련해야 되는데 제자가 된다는 게 뭔지도 한 번도 듣지 못했던 친구들 데리고 자기 시간 안 된다. 전부 다 주일날 전부 다 이거 발가락 사이에 이를 끼우는 그 뭐라 신발 발다리 뭐 합니까 그거 슬리퍼 쪼리 그런 거 신고 막 이래가지고 오전 뒤에 이래가지고 예배 오는 거예요. 여러분 힙합의 본고장인 미국 사람들도 예배 드릴 때는 여러분 다 정장으로 예배 드리거나 옷을 바르게 예배 드립니다. 어디서 잘못 빼가지고 제가 캠프에 챔프를 드려봤거든요. 1년 동안 우리는 자유가 막 난는 입고 이렇게 막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자유롭지만 그게 추하지 않게. 근데 우리는 너무 빗나가죠. 흉내만 검은만 들어가지고 이것이 지금 교회 안에 막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강단에서 좀 하기가 좀 민망한 말이긴 하지만 부모들이 청년들이 수련회 갈 때 성인용품을 이 피임약 책임입니다. 수련회 가는데 사고치지 말라고. 여러분 이렇게 서구에 있는 모든 교회가 이것에 무너졌습니다. 그 파도가 지나가면서 유럽 전체를 초토화시키고 미국 대륙 전체를 초토화시키고 지금 우리나라도 이것이 계속 지금 쓰나미처럼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아냐고요? 어디 멀리 볼 게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되는 거죠. 우리에게 여러분 십자가의 고난을 동경하는 마음이 있나요? 남들보다 더 많이 손해보려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나요? 내가 더 많이 쇠하고 주님이 흥할 수 있다면 나 그렇게 살고 싶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기도가 올리고 있나요? 손해 안 보려고 하는 우리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을 혹이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꿈을 건드릴까 싶어가지고 늘 불안불안하게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나요? 오늘도 목사님의 가르침 속에 제자훈련 가르침 속에 혹시라도 내 꿈을 건드릴까봐 그게 불안불안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나요? 저는 다 알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 한다면 우리가 여러분 회개를 시작해야 되는 어떤 그런 출발점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오늘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그럴 수 있으니까 빨리 돌이켜라. 디모데야, 그들을 더 변개되기 전에 이럴 수밖에 없으니까 돌이켜라. 빨리 돌이켜라. 돕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돌이킵시다. 기꺼이 말씀으로 도움받아서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옆에 사람 중보를 받아서라도 기도를 받아서라도 일어납시다. 내 개인의 체질이 바뀌도록 삶의 잘못된 습관이 바뀌도록 주 앞에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지 않는 순결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그렇게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같이 한번 기도하시죠.